반갑습니다. 네, 4월 대각교회의 달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대종사님의 대각을 다 함께 축하하고 대종사님의 대각을 통해서 밝혀주신 우리의 교법을 믿고 실천하는 데 함께 정성을 다하는 4월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은 법강항마위와 3대력에 대해서 월초에 교화단 법회가 돼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책자를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법의 등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올해도 법의 향상을 위해서 법의 등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데 오늘은 법강항마위 3대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법강항마위는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와 법마상련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한 자,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 자, 또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를 걸림없이 아는 자, 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자, 이렇게 해서 법강항마위의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강항마위는 일단은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법마상전급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해서 그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하고 이 법마상전을 하는 것을 일일이 실행해야 법강항마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법과 말을 일일이 구별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법마상전을 일일이 실행하지 않고 법강항마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상전급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한다는 것 중에서 특히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가, 이걸 이제 마음에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사는지, 아니면 사심을 기르는 데 재미를 붙이고 사는지, 아니면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간섭하면서 사는지, 내 마음에 부동심이 생겨서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사는지,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대기사는 하지 않는다. 크게 실수하는 일은 없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승을 하는지, 내 마음의 표준을 잡고 하기로 한 일과 하지 않기로 한 일을 점검해보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 이상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이거를 일일이 점검해 보셔야 승급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0%는 아니더라도 8, 9은 자기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계를 당할 때 그 경계에 닥쳐서 내가 마음에 대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8, 9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이게 법강항마위, 예비 법강항마위에 오른 거고, 이게 이제 정식 법강항마위가 되면 이제 백전백승 돼가지고 내 마음에서 이 모든 경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단계가 법강항마위예요. 그래서 법강항마위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속에 법과 마가 싸우되 법이 백전백승하는 초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법과 마를 일일이 구별할 정도뿐만 아니라 법과 마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제도는 이미 마쳤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초성위,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초성위에 오른 법강항마위 승급하신 분들은 내가 어떠한 스승이 될 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스승이 될 건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일원이 곧 사은이고 사은이 곧 우주 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쳐서 이 법신부를 대하거나 사은을 대하거나 우주 만유 전체를 대하거나 그 마음이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스승이라고 해요. 초성이에 올라서 바른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바른 스승이 될 것이냐.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일까? 여기는 견성 그러죠.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랬으니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우리 자성원리와 둘이 아닌 것을 깨친 분이니까 그럼 바로 견성, 자기의 성품을 제대로 밝혀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견성은 뭐냐? 견성은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 밝게 비춘 분인데 이는 견성은 결국 견불이에요. 견성이 견불이에요. 일원과 사은과 우주만유가 둘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의 성품 원리를 깨달은 분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상대가 부처다. 이 견불을 깨달아. 부처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그 경계를 당할 때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참고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둘이 아닌 자리를 깨쳐 알았을 때 확실하게 그것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원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쳐 알고 내 마음의 원리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물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깨쳐 알고 다 부처로 모실 수 있고 부처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법강항마이가 돼서 모두를 진리로 또 부처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스승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마음의 상대인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상대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분별이고 망상이고 또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망상적인 이런 중생의 마음을 떠나지 못하면 법강항마이가 아니다. 법강항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범부적인 생각, 분별, 망상, 중생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대립하는 의식을 버리고 초월적인 세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느 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둘이 아닌 그 자리를 깨쳐 알아버리는 것이. 보통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거의 다 상대적인 거예요. 선악, 귀척, 빈부, 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다 상대적인 것인데 이 상대적인 마음은 뛰어넘는다는 것. 그 상대적인 마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느 것을 더 높이 올라가서 뛰어넘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게 둘이 아닌 그 자리를 깨쳐 알았을 때 이미 그 자리가 걸리고 막히는 자리가 없는 그 자리, 그 범부 중생의 마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깨달아서 법과 마가 싸우되 백전백승하는 초성의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당에 나오시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견성과 견불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활불까지 가야 돼요. 자기의 성품이 부처인 것을 알고 또 모두가 부처인 것은 알았지만 이걸 이제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서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처의 신법이 나오고 부처의 행이 나오고 부처의 말이 나와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부처의 삶으로 이어질 때 정식 법강항마이의 초성이 스승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강항마이의 3대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법강항마이의 취사력에는 법강항마이에 올랐다 하더라도 취사하는 데 있어서
그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를 알고 자기 자신의 성품 자리를 알았다 해서 경계가 없냐? 경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시험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또 중학교 시험이 힘들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시험이 또 어려워지고, 이게 그 학교를 올라갈수록 그 단계에 맞는 시험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단계, 법의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맞는 마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마보다 힘이 세서 그 마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춘 것이 법강항마이야. 잘못한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잘한 것에도 넘어가지 않고, 내가 좀 잘 못됐다 이래갖고 자기를 스스로 막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러지도 않고, 내가 잘했다 그래서 막 더 우월하고 뛰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법강항마에서는 마음의 계문을 가지고 심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에서 받은 30계문보다 더 세밀한 마음의 계문을 가지고 그 계문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 단계가 법강항마이죠. 그래서 잘못한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잘한 것에도 넘치지 않아서 정당한 법을 세우고 부당한 마에 끌려가지 않는 그 힘을 갖춘 것이 법강항마의 취사력입니다. 그래서 법강항마의 때는 미리 연마하고 또 취사할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실행을 대조해서 정당한 법이 우세했는가, 부당한 마가 득세했는가, 이것을 결산을 잘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오른 분이 법강항마이에요. 이제 법강항마에는 그 취사력에 있어서 덕이 나타나야 돼요. 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분은 그 도가 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덕이 자연히 나타나요. 내 마음 속에 덕이 나타나고 생활 속에 덕이 나타나요. 그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를 확실히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자애로워지고 또 맑고 밝아져서 누구에게나 훈훈한 마음을, 그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 옆에 가면 늘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이 있다는 것은 그 도가 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가 도를 알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발령받은 곳이 서울교당이거든요. 서울교당에 처음에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막 발령받으면 잘 모르잖아요.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이제 법사님이 저를 보더니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딱 만나서 갔더니, 이거 절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하냐고. 이 불전에다가 삽에 올리잖아요. 절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하냐고. 참 내 마음에 흐뭇해가지고 용돈을 주겠다고. 그래도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나서 절할 때마다 더 이쁘게 해야지. 더 이쁘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법사님이 얼마나 하시고 나서 여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절을 잘해갖고 용돈을 준 게 아니고, 용돈을 줘야 되겠는데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절이라도 잘한다고 하고 명분을 대서 주신 거죠. 어쩌든지 어린 부교물을 챙겨야 되는데 그 명분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법사님의 신법인 거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경계를 대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그 존경심과 그 마음에 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가 그것을 직접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저분이 왜 나를 챙기는가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공부가 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마저도 헤아릴 수 없는 경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누가 잘못하면 그 일에 대고 그럴 수 있지. 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려주는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 이게 이제 마음에 덕이 있냐 없냐거든요. 잘못하면 하는 대로 다 지적하고 꾸짖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쩌다 그랬나 보다. 실수로 그랬나 보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이게 이제 덕이거든요. 그래서 법강항마위의 취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과 부당한 일을 구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말자고 하는 일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탁 챙겨서 백전백승하는 것도 맞지만 내 마음에 그 훈훈한 덕이 있어서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취사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볼 때 법강항마위를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법강항마위의 연구력은 우주만유의 본체인 성리의 체와 형형색석으로 드러나는 성리의 발현, 그리고 변화작용인 성리의 용해, 토가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법강항마의 연구력이 있다 없다 이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의 진리에서도 또 밝혀주시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신분의 진리 또 신앙 수행에 걸쳐서 밝혀주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리의 채자리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본래의 텅 빈 그 자리인 진공자리죠. 진공자리. 그 진공자리인데 그 진공자리에서 묘유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가지가지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이 작용들이 다 묘유의 작용이에요. 우리 봄 되니까 이게 산에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이 어떤 원리로 피어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것이 둘 아닌 자리에서 숨은 자리는 진공자리고 나타난 자리는 묘유자리예요. 근데 진공과 묘유가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것이 둘이 아닌 자리를 깨쳐 아는 거고, 근데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쓰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는 그 쓰임이 있어야 우리가 법강항마의 연구력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이 경전의 법의 등급에서 보면 경전 해석에 걸리고 막힘이 없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통달하고 교리에 정통하고 교리의 정수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경지다. 이렇게 법의 등급에서는 설명해 주셨는데, 숨은 것과 나타난 것, 그리고 이게 둘이 아닌 자리, 그 둘이 아닌 그 진리를 알아서 내 생활 속에서도 모자라고 넘침이 없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표준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사리 연구를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초성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의 반열에 오른 게 이제 법강항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하거나 대소유무이치 공부를 하거나 이 법강항마의 연구력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연구력 공부를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강항마이가 됐는데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가르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돼요.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스승님 그러면서 따르는데 이거를 잘못 지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수도인 중에서 지옥에 갈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 수도인은 말세에 가면은 조금만 잘하면 대우받고 존경받고 스승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작게 있는 것도 뭐 크게 부풀려서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큰 스승인 것처럼 받들어 모시다가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인도해 준 것에 따라서 지옥으로 같이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그 스승은 더 큰 지옥에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강학마이가 돼서 우리가 연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의 우주만유 본체인 성리의 체를 알고 형형색색으로 나타나 있는 성리의 발현과 변화의 작용인 성리의 용의 토가 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공부를 쉬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법강학마의 수양력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다 이랬어요.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고 생멸이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고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 경지. 낳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 아직 이제 법강학마에서는 생로병사를 자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고 이것을 해탈한 사람, 생로병사에 해탈한 사람의 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생로병사에 해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생로병사의 해탈. 우리가 생로병사를 이제 줄여서 생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사에 해탈을 했다고 하는 건 뭘까요? 꼭 죽고 나는 일만 해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락의 경계에 부동하고 소유의 변화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다, 낙이다 한 이런 경계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아니면 내가 나한테 저것은 나쁜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소유에 대한 변화까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에 그런 욕심과 또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자유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생사를 해탈하신 분이다. 생사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둘러 놓고 보면 안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따라서 나타나는 내 마음 작용의 단련이 결국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반을 체득하는 거예요. 열반이 꼭 죽어서 서방정토 극락에 가는 게 열반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초월한다는 건 뭐냐? 우리 천도품 말씀에 보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이고 등락, 또 지약, 수선, 전미, 개옥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고 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를 떠나서 낙생활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경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이 이제 즐거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힘이 그것을 환경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힘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 마음의 힘을 갖췄다면 생사에도 끌리지 않는,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되는 거고, 또 지학수선이라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다. 그리고 전미개오라고 그랬으니까 미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이러한 천도품 말씀처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분은 살아있을 때 이미 생로병사를 초월한 법강학마의 그 공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중교당 교무님
아버지 종지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이제 부인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교무님 하는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30년을 사셨더라고요. 그게 보통 이제 이 삶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어렵고 자기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옮긴다고 하는 천도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공간을 탁 끊고 옮겨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냐 없냐.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내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연구해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구별해가지고 그 옳은 것이라고 판단된 것을 내가 마음에 딱 결정을 짓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분은 법강학마의 수양, 연구, 취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쉽게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천도가 당신 스스로가 천도를 할 수 있는 공부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법강학마의 이제 3대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법강학마에는 심계가 있죠. 또 심계가 있고 또 심신을 조복해야 되는데 법강학마에는 자신의 구제를 끝마치고 남을 제도할 수 있는 자신을 제도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을 갖춘 거예요. 내 스스로 생로병사에 해탈이 됐는가요? 아직도 누가 지금 가라 그러면 미련이 남아있나요? 미련이 없어요? 아쉬움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제도를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강학마의를 이제 표준을 딱 잡고 내가 법강학마의로서 수양이, 연구가, 취사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점검해가지고 그것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내 스스로가 먼저 제도가 되는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자신 제도가 먼저 중요하냐면 저도 요 며칠에 이제 보니까 그런 데 있더라고요. 한방병원에 그 법회 이제 출장 법회 가잖아요. 법회 끝나고 어떤 그 입원해 계시는 교도님이 원불교 신문에서 봤다고 영산 수도원을 짓는다는데 저도 거기에 시사를 좀 하고 싶은데 담당자 연락처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회해가지고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서 그 담당자 총무 공익복지부에 이제 담당자를 만났는데 저보고 이 영산수도원에 경정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못 들어본 얘기인데 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더니 아마 그분이 경정을 시사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서 공익복지부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경정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괜찮은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분이 그걸 그래도 희사를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으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으로 마음에 내가 그 법회를 봐주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연결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잘 연결해주면 나도 좀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럼 그것은 넘치는 생각이다. 내가 해놓지도 않고 괜히 거기다 숟가락 하나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공부가. 그걸 밝게 보는 것은 나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그분이 마음을 내가지고 그분이 이사를 하는 건데 왜 거기다 내가 숟가락을 얹어요. 그래서 그건 저하고 관련이 없고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게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게 생사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스스로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느냐. 이게 길러졌을 때 스스로의 자신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 자신 제도가 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제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부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지 스스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법강학마의 지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강학마의 3대력 공부를 잘 표준 잡아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육군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법이 말을 반드시 이기고 밝은 지혜와 인격을 이루고 자비와 법력을 갖추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제도하는 법강학마의 참다운 스승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오늘 법강학마의 3대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